세계적인 코미디언이었던 찰리 채플린, 다 알고 계시지요? 찰리 채플린이 한참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갔었는데, 워낙 이 찰리 채플린이 유명하다 보니까 작은 시골 마을,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에서 무슨 대회가 열렸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 대회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고 몰래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드디어 경연하는 날이 됐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장소에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참가자들이 저마다 이 찰리 채플린 복장을 하고 또 이렇게 화장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연습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찰리 채플린 경연대회에서 1등하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이 대회에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근데 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 찰리 채플린이 몇 등 했을까요? 3등 했습니다. 3등. 당연히 내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1등과 2등 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찰리 채플린이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인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나는 나를 제일 잘 알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게 맞아. 이게 나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이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나는 그런대로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잘하는 그런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작 아내와 아이들의 평가하는 모습을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상반된 얘기를 들으면 당황스럽고 충격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남들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저는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제가 눈썹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는 이유는 최대한 이 없는 눈썹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코도 납작하잖아요. 너무 자세히 보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못생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목사가 된 이후 저보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잘생긴 얼굴이야, 못생긴 얼굴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굽니까? 내가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입니까? 여러분, 진짜 나는 누구냐면, 내가 평가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니고, 남들이 평가하는 그 모습도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다라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기쁨은 그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지나친 기쁨입니다. 환희. 너무 좋아서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즐거이 부르다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또한 함성입니다.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환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참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내용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공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것이 바로 사랑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해주셨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지요. 자, 4절과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억눌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뻗어 그들을 터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눈으로만 보았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맹인의 눈에 손을 대어서 그 맹인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셨던 그 기적의 손으로 요한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손 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문둥병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문둥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의 몸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안드레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그녀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치료의 손, 능력의 손으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남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구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신 것입니다. 왜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너의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며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의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며 스스로의 모습을 평가절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이 짓고 있는 은밀한 죄, 나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나 스스로 혼자 짓고 있는 그 추악한 죄들, 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발을 닦아주는 것 무엇입니까?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발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여러분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는 모습으로 지금도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점을 잘 치고 있었던 한 여종이 등장을 하지요. 자,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 여종은요, 좀 유명한 여종이었어요. 점을 잘 치는 여종이었습니다. 너무 점을 잘 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줄 정도로 아주 영험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보자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점치는 여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선생님을 보십시오. 이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울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LA에 점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유명한 무당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다운타운을 지나가고 있는데 다운타운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이 저를 보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지나가십니다. 이 한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한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분 앞에서는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볼 줄 아네. 내가 요즘에 기도를 좀 열심히 했더니 무당이라 그런지 귀신같이 알아보네. 기분이 좋아야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한 목사에게 뭔가 있나 보다. 무당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한 목사에게 뭔가 큰 능력이 있나 보다. 우리 다 크랜셔 장로교회로 가보자 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점치는 사람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나의 능력이 증명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데 왜 바울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실게요. 바울이 왜 괴로워했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점치는 여종이 너무 불쌍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치는 여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명성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종이었습니다. 이 귀한 사람이, 이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어야 할 이 귀한 여성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장 떠나가라라고 선포했더니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았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 단순히 세족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상대방을 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실천해야 할 사항은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너희도 서로가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 그 공간,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 안에서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이 발 씻음의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만든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교도소라는 공간 안에 있으면 사람이 죄수가 됩니다. 공장이라는 건물 안에 있으면 노동자가 됩니다.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 있으면 환자가 됩니다. 군대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으면 군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크렌셔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까? 이 공간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옆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1세기 초대교회에 푹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모범적인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하여, 그 실상을 좀 알기 위하여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거 쭉 읽어야겠습니다. 이 중에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학자가 쓴 3권의 책이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1세기 교회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얇은 책이에요. 이 책은 꼭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소설의 형식이지만 철저한 역사적인 고증과 성경의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세기 성도들의 그 실상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차별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1세기에는 기독교가 많은 배척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해주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독교인이 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냐면 차별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차별성이 뭐냐면 그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만드는 세상 안에 또 다른 세계를 기독교인들이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또 다른 세계의 모습이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사회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철저한 소수의 상류층, 그보다 많은 중산층,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노예들에게 아마 빨간 옷을 입혀보면 로마 시내가 빨간 물결이 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노예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노예들은 인권이 없었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통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로마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질문하죠. 뭐가 다르다라는 거냐? 너희들은 도대체 우리와 뭐가 어떤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야 말을 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와서 확인해 보라. 그리고 와서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주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지어 어느 한 노예가 심한 노동을 하느라 교제 시간에 늦게 되면 그 노예가 도착할 때까지요, 모든 성도들이 배가 고파도 꾹 참고요. 노예가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그 노예가 도착해서야 함께 기쁨으로 떡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짐승보다 못한 노예를 주인과 같은 등급으로 여겨서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나는 가롯 유다, 나를 배신할 가롯 유다의 발도 씻어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누구를 멸시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멀리하지 말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정신과 철학에 함몰되어서 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건물, 이 공간 안에서는 세상과 다른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한, 무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의 진정한 모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공간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 마음이 틀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기도문 날마다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에 관한 실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 죄사함이잖아요. 용서함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넘치는 크랜셔 장로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이 공간 안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용서해 주어야 하고 서로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